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이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가 큽니다.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중국적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죠?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중국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저와 여러분은 다 이중국적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국적은 이 세상,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상 국적이고, 세상 나라의 국적이고, 또 하나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줄 믿습니다. 이중국적자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국적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인데,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국적은 언젠간 없어지고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국적과 하나님 나라의 국적,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영원한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 함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올무에 예수님을 걸려고 아주 사악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또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고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세권을, 권세를 가진 지도자 그룹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셨지만 대제사장 그룹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도전하였고, 예수님이 말만 잘못하면 신성 모독으로 묶어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공모해가지고 함께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뭘 묻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같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거부감이 있어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마치 황제를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민족이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모욕적인 일이고 거부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게, 굉장히 탐탁치 않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세금 안 내면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하니까 억지로 세금을 내긴 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거부감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대표가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은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인데, 헤롯은 누구냐면 로마를 등지고 로마의 힘을 입어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일찌감치 로마에 가서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의 왕이 됐기 때문에 헤롯은 절대적으로 시저 가이사에게 충성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고 또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두 그룹이 상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세금 내는 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상극인데, 이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 잡으려고 공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세금을 내야지 이렇게 대답하시면 바리새인들이 벌떡 일어날 거예요. 이 사람 말이야,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막 예수님을 몰아붙일 겁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의 인기가 많기 때문에 건드리고 싶어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몰아가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들끓듯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 안 되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할 수 없지, 이렇게 나오시면 누가 일어나요? 헤롯 당원들이 이제 팍 일어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황제를 반역한단 말이야 말해갖고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어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해도 문제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고, 전혀 상극인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악하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라고 하는 그런 도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여 공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세력을 가진 사람들, 지도자들이 전부 다 와서 아주 그냥 한꺼번에 공조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그를 공경에 빠뜨리고 그를 처벌하려고, 파멸에 이르려고 공격하고 그런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도전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지혜롭게 잘 대답하셔서 그들의 도전을 무마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분이시고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사단의 세력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서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보면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이 세상 나라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끄시는 분 아니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공격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 백성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나라냐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을 뭐라고 말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도 공격한 것처럼 공격하고 그냥 막 공조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뭐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공격받고 위협받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요즘 이렇게 보면요, 소위 말하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적대시하고 폄하하고 기독교를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로 보이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들의 잘못이기도 하고 또는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런 계략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해악으로 여기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기독교를 세상의 악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세력들이 다 손을 잡는 것 같아요. 모든 문화니 모든 권력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공조해서 어떻게든지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신앙의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다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그 다음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요, 그때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주고 죽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많은 미혹과 불법이 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많은 위협과 불법과 미움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분명히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보신 것처럼 모든 사탄의 괴계와 그 모든 간악함과 사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악의 세력들이 서로 공조해갖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도전했지만, 참으로 지혜롭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단이 포기한 게 아니죠.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버렸고, 그 유대인들은 군중들을 선동하고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탄은 승리한 것 같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처단하려고 했던 그들의 생각들이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사탄의 세력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사망과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말해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사탄이 아무리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발악을 하고 뛰어다녀도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해도 절대로 신앙의 타협이나 신앙의 포기를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괴계를 다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이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어떤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없었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을 이길 자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요.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신앙의 위협과 어려움이 닥칠 때 승리하는 길은 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에 좀 위협이 오고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그러면 이 세상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나라에 내가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신앙에 타협을 하고 또 양보를 하고 더 나아가서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면 이깁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력한 세력으로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절대로 신앙적 타협과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게 많이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당시에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기에 미국 이런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강력한 세속 나라예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문명과 문화와 종교와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집어먹는 강력한 세속이라고 하는 세속의 나라의 힘이라는 거죠. 그 앞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강대들이죠. 그러나 그 세속 나라가, 세상 나라가 강력한 그 문화와 권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신앙을 타협해라, 신앙을 포기해라 요구했단 말이죠.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너희를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고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꿋꿋이 섰어요. 신앙의 타협은 없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알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은 절대 타협 못합니다. 그런 기계를 가지고 섰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의 세속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위협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절대 양보 못합니다. 그런 믿음의 딱 결단을 가지고 섰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멸하랬던 세력들은 다 진멸당하고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놀라운 일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속의 나라가 이들의 믿음 때문에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바벨론의 최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타협과 양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세속의 나라들이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주님이 참 승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예수님의 대답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돈 좀 갖고 와봐 그랬더니 데나리온을 가져왔는데요, 당시에 사용했던 로마 화폐가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있고 옆에 글이 있는데 저 글이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얼굴이 있는 게 이제 황제의 얼굴이고 그 옆에 간단하게 써 있지만 약자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조노만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외우기가 힘들어갖고 이건 봐야 돼요. 몇 글자 안 써있지만 사실은 그런 글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엄한 신 아우구스투스 아들을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써있고, 오른쪽에 있는 저 화면에 저 뒷면에는 가장 위대한 제사장,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폐인데 저걸 예수님이 딱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 이름이 써 있고 가이사 형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멋있던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시죠. 같이 시작.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이고, 바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고, 사람들은 공격하려다가 할 말이 없어서 물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런 공격들이 왔을 때
올무를 잡으려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단순히 그들의 올무를 피해가는 지혜로운 대답으로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그 가운데도 진리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도, 이 대답도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대답해도 안 되는 질문에 예수님이 지혜롭게 피해가서 대답하신 그런 정도의 대답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의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지만, 또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속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이렇게 말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 네, 그렇죠. 그 다음 8절, 7절 말씀도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나 사도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고 또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또 사도 바울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떤 지도자들을 세울 때 세우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지만, 일단 지도자와 권세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고 인정하고 그 질서와 그 의무에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세금 잘 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의무를 잘 해야 돼요. 물론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잘 하는 건 중요하지만,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을 해서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로서,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 이라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것 갖고 논쟁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들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리와 이 세상의 어떤 그 평안함과 나의 베네핏을 이 예수란 작자가 뺐냐 안 뺐느냐, 온통 거기에 신경을 다 쓰고 있어갖고 논쟁하고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그리고 누구를 잡고 그냥 어떻게든 내 거 안 뺏기려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막 이러고 싸우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처세를 잘하나 이러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하시기 그런 것 갖고 싸우지 말고 해야 될 일 하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온통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것 갖고 싸우느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이들을 향하여 그거 하지 말고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전체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우리 삶 전체예요.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경 구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내 온 전 존재를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마음, 그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미가서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열매. 로마서에서는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니 헤롯 당원들이니 이런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낼까 안 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뺏길까 안 뺏길까, 어떻게 하면 더 처세를 잘해서 더 잘 살까, 온통 세상 나라의 일들에만 집중하며 살다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줄 것 주고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드려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낼까, 더 낼까로 고민하는 분은 없겠죠.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덜 낼까, 어떻게 하면 내 베네핏을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에 요즘 또 정치적으로 누가 맞다 틀리다 옳다 온통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물론 그래야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드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하고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진짜 초점이고,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이게 우리의 갈등이고,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온통 세상 백성으로서만 관심 가지고 살면 되겠냐는 거죠.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의 국적이라는 거 언젠가 없어져요. 사탄이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다 없어지고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이중국적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순례자와 같은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언젠가 본국에서 귀한 명령 떨어질 겁니다. 언젠가 돌아와,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든 다 놓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 땅에서 주신 사명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해야 되고, 그 보고의 내용에 따라 칭찬과 상급도 받고 아니면 책망 받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본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돌아오라고 하실 때에 그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빌립보서에 나온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구절 시작.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신앙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본국으로 귀환됐을 때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